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저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실까요? 이 누가복음 6장 체크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3장 성경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라고 돼 있죠.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했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 오늘 두 군데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받읍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한 절씩 19절까지 또 교독하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예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아버지의 집에 우리 모두를 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도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과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살펴봤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오늘은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다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다. 믿습니까? 우리를 다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나온 사람들. 무리, 백성, 그리고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그것은 백성과 무리와는 더 구별되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의도적으로 특별히 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쓴 것이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라고. 근데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과 같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그 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을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그만큼 주님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누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명망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할 만한 사람들,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어때요? 문벌 좋은 자, 학식 있는 자, 부자,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하면 금수저, 가방끈 긴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의아하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무시받는 사람, 약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불렀을까? 그래서 성경은 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 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무식한 자들, 그들을 통해 모든 세상의 부한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저 사람을 불렀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의아해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되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적으로 유식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는다면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무식쟁이들을,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기 갈릴리 촌놈들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있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오늘 우리를 다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는 이상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 원하신 안에는 우리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 돌멩이 하나, 이 돌멩이가 왜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게 이 길가에 이렇게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유명한 조각가는 그 돌 바위 안에 놀랍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숨겨져 있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아, 그냥 쓸모없는 돌, 거추장스러운 돌, 이렇게 사람들은 볼 때, 야, 이 바위 모양을 참 아름답게 다듬으면 다비드상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그 별볼렵다고 여기는 그 돌을 갖다가 아름다운 다비드상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조각가 안에는 그 돌을 볼 때 아름다운 계획이 다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가 가득하죠. 말보다 그냥 행동이 앞서고 실수가 많고 좌충우돌,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같이 그런 캐릭터예요. 아니 좀 예수님의 제자면 점잖하고 좀 인자하고 진중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너는 지금 물고기 낚는 어부인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쓰겠다. 그래서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 게바, 반석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그 삶의 계획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부르셨다는데, 이 보아너게가 뭐예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된 천둥.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불이요. 이 사람들도 이 천둥 치는 것처럼 막 성격이 불이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를 못 지나가게 하니까 예수님 이것들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그냥 태워버립시다. 이 말을 한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에도 참 성격이 얘들은 불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성격이 부리고 그냥 과격한 것 같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그를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갈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몇면의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세상의 기준에 미달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지?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개바도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사도도 되게 하시고 그들을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약 없이 그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 기도하신 가운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주님은 다 미리 보시고 그들을 주님은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맡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맡으신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다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시고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르셨는데 그럼 부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부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또 우리가 참고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4절 보니까 12를 세웠으니 이는 목표가 나오죠. 왜 세웠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이 그냥
교실 안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문제집 풀고 또 교과서를 암송하면서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먹고 마시면서 주무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두 제자가 나오죠. 모세에게는 수종자라고 하는 제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늘 모세와 함께 동행하는 여호수아예요. 또 엘리야에게는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모든 곳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엘리사는 모세, 엘리야를 그림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림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그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모세를 닮아가고 엘리야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다 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변화가 돼요. 누룩과 함께 있으면 그 누룩으로 부풀어 버리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석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자석을 띠게 되고 자석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향기 나는 향수 옆에 갖다 놓으면 향기가 배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 하는 것은 뭐라?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은요, 알게 모르게 서로를 닮아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모르겠지만 오래 살면 뭐도 닮아간다고요? 얼굴도 닮아간다. 외모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함께 있다는 것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못 배웠는데, 가난한데, 없는데, 천한데, 세상에서 무시받는데, 그건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못 배운 거는 주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한 거는 주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변화되지 않을 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곁에 놓고 주님의 향기가 배어가도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마치 자석처럼 주님을 닮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 사람들이 사도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뽑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뽑자.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곧 뭐라? 변화다. 변화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수없이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물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모범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서 가난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는 걸림돌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변화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되도록. 함께 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있음으로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닮아가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17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 고칠 때 이 병 고침의 능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 제자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둘씩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넣어주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요.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마치 자석 옆에 쇠를 갖다 놓으면 그 자성이 생겨가지고 다른 것들을 막 붙여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 능력이, 그 말씀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다 흘러가도록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변화의 과정이 좀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변화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징그럽게 안 변해. 아휴, 나는 옛날 모습에서 아직도 못 변해.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야죠.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능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 안에는 다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곁에 두셔서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청하였으니,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제자들 중에 더 특별한 제자를 예수님이 뽑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저들을 내가 보낼 자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보낼 자들. 전술은 내가 보내려고 뽑았다. 근데
사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사도에게만 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는 이 사도적인 사명, 가는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서 증인되라. 여러분, 이게 가는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보냈다,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래, 내가 왔어, 내가 있어,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를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신 것, 그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이냐? 보내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에 다시 가면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고 권능도 행하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실 목적으로 우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지 않으려고 사는 물건이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우리가 살 때에는 사용처가 있는 거죠. 샀는데 쓰임받지 않으면 불용품이 돼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우리를 액세서리 삼으려고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를 그냥 액세서리 삼으려고 부르시면 문벌 좋은 자, 학식 좋은 자, 부유한 자, 그런 자들을 다 불러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보냄받음이 더 목적이다, 보냄받는 것이 더 목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낸다 그러면 꼭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낸다라는 게 뭐예요? 일을 맡긴다, 일을 맡긴다, 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사용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제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여호수아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을 모아 양육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머물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스승을 닮아서 모세의 일을 이어가게 만들고 엘리야의 일을 이어가게 만들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옆에 머물게 하셨고, 그들을 그 일을 위해 써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일을 이어받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그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아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이 불렀어,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자는 아직 1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나 불렀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2단계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입히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보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다 제자 되라고 부르셨어요. 어느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망하는 자 되라고 부르셨겠어요? 예수님을 파는 자 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팔라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부르셨어요. 제자 되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으로 그가 세워지지 아니하니, 주님은 제자 되라고 불렀지만 사탄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어떤 사명 가운데 쓰시는가를 끊임없이 구하지 아니하면 제자 되라고 부른 그가 사탄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도 대적하는 자들, 요한 3서에도 보면 기도 안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교회 안에 대적자가 있었어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내 사역할 때 왼수가 하나 있었는데 은장색, 그 은세공업자, 아이고 걔가 우상을 못 만들게 하고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줄어드니까 지 수입이 준다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겠다. 디모데야, 그 은장색 그 사람 너도 참 조심해라. 그 사람은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 3서에 나오는 후메네오, 이름이 뭐냐 찾아봅시다. 요한 3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를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 교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제자되지 못하면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되라 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태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르셨을 때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유다도 부르셨어요. 곁에 두시면서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사단이 그를 유혹하려고 할 때 깨달아 알도록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그의 욕심을 따라갔고 그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사탄의 끈앞을, 사탄의 도구, 예수님을 판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있어 나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켜 가는 과정에 있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12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누구라도 주님의 부르신 그 가운데서 탈락하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 제자로 불렀다, 다 제자가 되는 거 아니야. 다 제자로 불렀지만, 다 곁에 두셨지만, 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그랬다고 다 제자로 쓰임받는 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주님 곁에 두셨을 때 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변화되고, 우리를 맡기시고 사용하시는 사명대로 쓰임받아서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자들, 다 그런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런 제자로 변화되고, 그런 제자로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자를 뽑을 때 우리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제자를 뽑으시는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제자 되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이 일이 제자의 일이구나. 오늘 나를 부르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편안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제자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여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 된 것을 기뻐하며 우리를 주님께로 헌신하여 우리 주님께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즐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향기가 배도록, 우리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곁에 머문던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뒤쫓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에서 이제는 더 귀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러주시고 주님 곁에 두시고 또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주님,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히 원하시는 곳에 우리 모두도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한 심령도 나고 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